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매개체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서로에게 내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내릴까, 얼마나 유치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릅니다만 저는 누구를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저 참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무슨 나란 일을 한다고. 성숙한 사람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를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얘기는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세상에서 텔레비를, 방송을,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런 거 보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걸 들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봅니다. 들어봤자 남 흉보고 들어봤자 남 헐뜯고 그 듣는 순간에 아이고 저거 죄인데 저거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국정을 책임져야 될 높은 자리에 세워놨더니 잘못이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남 허물을 들춰내어서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말을 만들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고 이 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공약을 세워서 국회의원 세워놨더니 온데간데 그 공약은 세워지지도 않아. 그리고 오직 자기 유익에게만 힘을 쓰는 정치인들. 그래서 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 그런 힘을 실어서 자기 유익에만 채우기 위해 급급한 이런 세상. 누가 이 척박한 세상을 위로하며 또 치료하며 따뜻한 온정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멋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얼마나 멋진지 이름보다 별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내내 보면 요셉이란 말은 이름이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바나바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말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36절에 봐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위로자 또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이었어요. 레이족이었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냥 레이인 평신도였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고 또 세워졌는가요? 말씀해 보면 그가 행한 격려의 삶으로 인해서 그가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가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는가.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격려자라고 불렀는데,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던 34절과 35절을 봐보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때 당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그 순간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문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많은 성도들도 구제 헌금에 동참했지만,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바나바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냥 사도들 앞에 누구든지 갖다 두매 그렇게만 포괄적으로 나눠왔어요. 34절과 35절에 봐보면. 그런데 유독 37절에 봐보면 바나바는 이름을 거론했다는 얘기죠. 아마도 가장 성실하게 가장 모범이 되어서였는지, 아니면은 한 번으로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음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구제로서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어지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바나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자, 한 번 했는데 저 사람은 위로자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은 거반 모든 사람을 항상 돕고 살았구나.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전체가 늘 남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보호해주면서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라 하더냐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렇다면은 네 말이 옳아. 그렇게 가서 해. 네가 잘 알고 있네. 그 아는 대로 네가 행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라고 말씀했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28절 이술글을 봐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분명하게 그 비유를 일러주셨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으나 자세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고쳐주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제사장도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 우리가 요즘 레위기서를 공부한 지가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누구이며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피해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주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이 없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사마리아인이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도 모두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율법에는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제사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결여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이 없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33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알고 제사를 알고 다 알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진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교회의 모든 법도와 질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찬양을 잘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또 있는데 바나바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따뜻하게 보살펴 줬던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는 것이지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 경준 형제 성미 자매 결혼식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간인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겠느냐 라고 말씀으로 전하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간이에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쓰고 남아서 베푼 게 아니죠. 자신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남아서 시간을 쓰거나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바쁘고 할 일도 많겠지만 과감하게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누워있죠.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그러나 힘들어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격려자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을 세워주고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남고 쓰고 남아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고,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격려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이해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살면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단회적으로 그 순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살 때에 부메랑처럼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겠습니까? 평생 욕하고 비방만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을 등 뒤에서 누가 나놓고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럴까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파갖고 누워있어 봐요. 얼마나 위로하러, 아유 세상에 그렇게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프셨냐고. 그러나 자기 배만 채운 사람이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아무도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베푼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베푼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바나바가 아닌 수많은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봐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에 사용되었던 사울을 이제 예수님께서 담에서 길 가던 중에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은 사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봐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준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예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바나바하고 오늘 바나바하고가 틀린 게 아니라 동일한 인물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바나바가 믿어준 거예요. 남을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격려할 수 있으며, 남을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믿어준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사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고 인정해 줬습니다. 왜 바나바의 말을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왜 사울이 저렇게 사람을, 어저께까지 죽였던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왜 바나바는 믿어줬을까요? 사도들이 왜 바나바는 믿어줬을까요? 그 전에 행했던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로부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회는 누가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이 세상은 누구를 잘 안 믿어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믿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게 사랑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세워주는 것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못 믿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믿어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저 같은 경우 나를 믿어준 사람은 참으로 고맙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믿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줬어? 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도와주고 싶고 믿어주고 싶고 힘을 더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참 저를 항상 볼 때마다 집사 때부터 조 집사는 참 멋진 사람이야, 조 집사는 참 사람이 커, 그런 말들을 자주 해준 지인이 있습니다. 힘들 때면은 그분이 했던 말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잔잔한 귓가에서 내 마음속에 남아 돌아가면서, 그래, 나는 그렇게 돼야 돼. 목회를 참 잘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믿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과거의 나를 알고 지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회개하고 변화돼서 내가 열심히 변화되었는데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은 똑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울이 말입니다. 바나바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려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바나바에게 고마웠을까요?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크게 부흥을 했는데 11장 24절로 26절에 봐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 저 부분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사울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바나바가 사울보다 바나바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나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이렇게 세웁니다. 안디옥에는 사울이 결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장로들도 있고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고 부흥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사울에게 일할 수 있는 일감을 맡긴 거죠. 일을 맡김이란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이 마음입니다. 저도 18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자질이 있어서 그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맡긴 거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것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바나바는 바울이 성령의 임함을 알았고 또한 사역해야 할 사람임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런 삶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봐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툼이 한번 일어납니다. 15장 36절로 4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저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하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함께 있었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저걸 누구를 말하면 마가를 말하는 거야. 마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봐보세요. 바울은 아니 다시 39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 마가. 바나바는 전에 누구를 데리고 일을 했어요? 바울을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싫어해. 이 밤보따리 싼 사람을, 힘들다고 주의 일을 안 해본 사람을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또다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려가요. 이 사람의 인품입니다. 바나바가 밀어내서 그럴까요? 바나바가 바울 같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저와 같이 한 번 실패했었고 비록 좀 석연치 않은 일을 했을지라도 늘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격려자라, 위로자라. 여러분, 저렇게 하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의 성품이고 그가 태어나고 가지고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게 되는 이유죠. 그 갈라지게 된 이유가 마가 때문인 거예요. 마가.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에게 찾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인격과 성품이었습니다. 마가를 바나바가 선택한 이유가 1차 여행 때 포기하고 떠나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나선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 이걸 바라봤고요. 바나바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되겠냐?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살리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도 예수님의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였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렸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마가는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그를 격려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세월을 입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마가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네가 올 때에 마고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을 바울이 마가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한 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실패하지 않냐고 쭉쭉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성공만 하고 살았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 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었고 모세도 넘어졌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말할 것 없이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허물과 상처 투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넘어진 적 없습니까? 우리는 실수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였다고 조금 허물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도 실수와 허물이 많고 약하고 조급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놓고 구원시키시고 주님은 올라가시고 거기서 성령님이 대신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난 것은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믿어주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 때는 내 편에 두고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으면 내 던져버리고. 혹시라도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듬고 일어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사랑하기는 매우 쉽죠. 그러나 나를 돌판매질하고 가시채를 막 쑤셔대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에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